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보여야 돼요. 예. 세상 영광보다 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보여야 돼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데,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는 거,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화되는 거,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영광스럽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중에 주님, 제가 주님 본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형상 본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성화되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는 우리가 그렇게 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얼마나 소망하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완전 선악과에 중독이 되어서 뱀의 말에 사탄의 거짓에 쏘가서 눈이 어두워 있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 있으면서 눈이 어둡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세상 영광처럼 추구하고 소망하고 사랑의 열정으로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냐, 우리가 그 정도 그런 죄인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솔직히 정직하게 우리 마음 자신을 비춰봐야 돼. 내가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영광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이제 자기의 탐욕 때문인데, 그 탐욕의 결과가 대제사장이 생각하는 영광은 말 그대로 진짜 물질적인 탐욕이었어요. 그 성전을 통해서 자기 어떤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권력을 얻는 그런 영광을 이제 예수님이 방해가 되니까 사실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죠. 그런데 명분으로 내세운 걸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인자, 바로 최후의 심판자, 바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신성모독죄로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와 똑같은 거죠.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주관하고 인도하는 말 그대로 대제사장이에요.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나가는 거죠. 지성소는 그래서 모든 것을 안에 완전히 다 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해서 만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그래서 하나님의 발판을 상징하는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걸 다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 성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지성소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육신하셔서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그래서 근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은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니 하나님이 아님이라면서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은 신성모독죄 아닙니까? 왕이 아니면서 왕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살려주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시저가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왕인데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면은 예수님을 살려두면 됩니까? 그 대역죄 아닙니까? 뭐 요즘도 제일 큰 죄가 내란죄 아닙니까? 그 옛날에도 그걸 대역죄라고 하죠. 그 예수님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 사형 선고를 내린 이유가 보면은 다 그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참칭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니까 왕이 아니면서도 왕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왕이 아니면서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왕이 아니면서 왕이라고 주장하면은 신성모독죄고 대역죄고 죽어 마땅한 죄 아닙니까? 오늘 뭐 대한민국 형법에도 내란죄는 최소 무기징역이죠. 그 예수님이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렇게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그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셨죠. 성전이다. 예수님의 육신이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바로 그 인성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성자 하나님의 그 신성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신성이 임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 하셨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래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이 주님이라고 구약에서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구약의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야훼 하나님이라고 믿고 경배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얘기가 사도행전 2장의 설교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닌데 그런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은 진짜 그거 뭐 죽여야 될 일이 아닙니까? 신성모독죄죠. 근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믿는 유대인인 우리가 믿는 그 구약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게 기독교 교회의 첫 번째 설교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님을 바로 주님, 하나님인 여호와 야훼 하나님인 그 메시아인 그분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직해져야 되는 게 내가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느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느냐? 영광스럽게 보이느냐? 이걸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금이나 세상 사람들이 보통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런 것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또 그렇게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보이느냐? 그렇게 내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을 주느냐? 내가 그래서 정말 그게 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느꼈던 감정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그렇게 보이느냐? 그렇게 보이면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비춰봐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보이면은 그게 즐겁고 기뻐해야 돼요. 내 마음에 즐겁고 기쁜 감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진짜 그렇게 보이면. 그리고 그런 감정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내가 갖고 싶다 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 소망은 그래서 사랑의 열정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갖고 싶어서 예수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런 열정이 생겨야 돼요. 사랑의 열정이 생겨야 돼요. 그런 것이 없다면은 내 눈에 그렇게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그걸 그렇게 믿지만 내 눈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와, 이건 눈이 잘못됐다. 내 눈이 정말 어두워져 있구나. 와, 내가 지금 그 뱀의 말에 속은 사탄의 거짓에 속은 그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그렇게 눈이 어두워져 있구나. 와,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멀었구나. 그걸 깨달아 알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내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른다고 했지만 예수님 부인한 것처럼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내 눈에 그게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으면. 내가 빌라도처럼 대제사장 무리들처럼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 상태에 있다.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내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은 그렇게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으면은 내가 그 대제사장이나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이나 빌라도 총독과 내 마음 상태가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걸 깨닫지 알지 못하니까 빌라도는 빌라도고 대제사장 대장은 내가 언제 내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의 심리 상태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상황이 되면 결국 그 마음이 드러나게 돼 있죠. 그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또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믿느냐?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또 믿느냐?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지금도 날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 날 사랑하신다는 걸 믿느냐? 주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겁니까? 내가 사랑받지 않기 때문이죠. 왜 사랑받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 가지면은 천국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주님 사랑받는 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주님 믿는 거죠. 예수님 믿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 겁니까? 왜 난 즐겁고 기쁘지 않은 겁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주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왜 주님 사랑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 아름다운 거 보면은 머리로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저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거 보면은 우리가 좋고 아름다운 걸 보면은 내가 생각을 해서 내가 저거 좋아해야지, 이거 저거 믿어야지 이래서 그거 좋아합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잖아요.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잖아요. 그 아름다운 게 눈에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잖아요. 금처럼 이렇게 황금처럼 빛나는 걸 보면은 그 영광스러운 걸 보면은 저절로 눈이 가잖아요. 저절로 그걸 갖고 싶잖아요. 저절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고 그다음에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벌써 이런 이 고민 자체가 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믿음의 결단 얘기하는데 믿음의 결단을 왜 합니까? 아니 세상의 영광, 세상에 좋은 거는 육신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거는 내가 결단하고 저거 아름답지 않지만 내가 아름답게 생각해야지. 저거 아름답지 않지만 내가 믿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봅니까?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해서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운 걸 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것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까? 예? 왜 그걸 내가 주님 때문에 이걸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선택하지 않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몰라요. 진짜 내가 뭘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을 때에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 봐야지만 내가 진짜 뭘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 자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실제 자기 나름 생각했죠. 자기 생각하고 그래서 큰 소리 쳤지만 막상 예수님이 따르는 것 때문에 죽을 것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것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순교하는 건 다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내가 뭘 선택할 거냐? 그걸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에 비춰봐야 돼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내가 최종적으로 최후에 내가 오직 한 가지만 딱 선택할 수 있다면 내가 뭘 선택할 것인가? 그게 드러나는 순간이 최후의 심판대예요. 그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나는 구원받는 겁니다. 쉽죠? 여러분 구원받는 거 그러면 되게 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날 선택하셨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내가만 예수님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거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가 막 선택하려고 해도 선택할 수 없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진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때도 있죠. 육신이 죽는 순간에는 그래요. 진짜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나는 예수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치 신랑이 신부한테 프로포즈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잖아요. 왜 요한복음 21장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지막에 주님의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이겠습니까? 그 물음 예수님의 질문이 왜 복음서의 결론이겠습니까? 그 질문에 내가 대답하는 것이 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게 나오네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런가? 신랑이 신부한테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당신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게 프로포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은 서로 결혼하고 그래서 한 집에 사는 거죠. 그 결혼에 이제 비유를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